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이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익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익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넉넉히 익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전쟁터를 종식시켜 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도 이제 그만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마음껏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있게 건설해 나가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오늘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만 넘치는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껴졌 몸과 마음을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곳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신 드리오니 흰 눈보다 보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곳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길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를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살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득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집을 득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가족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예수를 다 믿게 되면은 그보다 정말 더 복받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사람은 서로 붙어 있다 보면은 좋은 면도 많이 보이고 물론 그 사람의 장점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쁜 점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물어볼 때 아유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집 식구들한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요 손사래를 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한테는 참 전도하기도 힘들고 또 보통 열심히 하지 않으면 100가지 일을 잘하다가도 한 가지만 삐딱해지면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 일은 잘못한 일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은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초창기에는 똑같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집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의 친속이라 그랬어요. 친척들, 예수님 뭐 사촌의 동생의 팔촌의 뭐 엄마의 형제들의 뭐 이런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님 붙잡아서 더 이상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냥 제발 좀 집에 조용히 있으세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온 겁니다. 잡아다가 집에 가두려고. 근데 당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친척들은 당연히 미쳤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물론 마리아나 혹은 그 친동생들이나 뭐 이 어머니 마리아 정도는 조금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조금 떨어진 친척들은 사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그렇게 말할 때 아, 예, 그러시군요. 아,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야, 이거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맛이 갔네. 그래서 붙잡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조금 그래도 한 구석에 진짜인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또 병 고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많이 한 겁니다. 그날도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그날도 너무 무리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병 고침을 받고자 몰려들어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식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너무 비좁아 갖고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 앞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상당히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선이 굵직굵직해서 뭐 예수님이 시장하느니라 뭐 이렇게 배가 식사할 겨를도 없으니라 이런 표현은 마태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운다는 표현도 쓰고 또 시장도 배고프다는 표현도 쓰고 또 오늘 본문처럼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사람 냄새가 아주 물씬 나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 저쪽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표현이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열심히 예수님이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랬는데 이 모습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 서기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뭐 인정은 할 수밖에 없어요. 병이 고쳐진 걸 손앞에서 팔이 이렇게 비틀어진 거 마른 팔을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뭔가 뭘 짚기도 하고 뭐 건강한 팔로 변한 걸 봤으니까요. 또 귀신들이 잔뜩 들어갔다가 귀신 쫓아내 주시니까 멀쩡한 사람으로 변하는 걸 봤으니까 인정은 해야 돼. 병 고친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고쳤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귀신 들려서 고쳤다 이거예요. 귀신 들려서. 근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느냐? 귀신의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다른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도 고쳐내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또 지나온 과거도 보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다 엉터리 같은 그런 진짜 할 일 없으니까 편안히 밥 먹으려고 그 무당복 같은 거 입고서 폼 잡고 앉아 있는, 굉장히 저는 어떤 경우에 방송을 보니까 시퍼렇게 젊은 여자애가 저는 무당이에요 하면서
자기 지혜 무속인이에요. 그러면서 일에 어떤 꺼리낌도 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여자애를 그 TV 같은 데서 나온 걸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뭐 하시냐고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저는 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인이라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무속인 중에는 진짜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무속인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우리가 흔히 보거나 뭐 만나는 무속인은 엉터리 무속인이야. 그냥 자기가 생각하다가 하는 무속인. 근데 예전에 제 기억들 속에는 무서운 무속인도 있었어요. 막 그냥 죽은 사람 집에 그 푸닥거리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어린 기억인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어디 엄청 깊이 감춰놓은 장롱 뭐 저 깊은 곳에다가 그 무슨 그 비상금 같은 돈을 감춰놨는데 이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면서 그 죽은 사람하고 혼을 이렇게 빙의가 돼갖고서는 목소리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그 죽은 사람 목소리처럼 여자 무당이었는데 굵은 남자 목소리를 확 내면서 그 남자가 숨겨놨던 돈을 딱 끄집어내면서 뭐냐 그 남자 죽은 사람처럼 내가 이 식구들을 위해서 뭐 이거를 감춰놨었다 뭐 이런. 근데 그냥 막 보면서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다. 예수님을 그렇게 올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귀신이면 내가 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귀신끼리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귀신을 다 쫓아내는 거지. 같은 나라 사람끼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이 백성들에게서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니라.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죄와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고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고 지옥에 빠지느니라.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 이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계속 나와요. 성령 회방,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모든 죄, 인생이 저지른 심지어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회방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성령 회방죄를 뭐라고 말하냐? 왜 어떤 걸 가리켜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다라는 거예요. 이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해방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저희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함을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하는 일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고 말하면 그걸 가리켜서 성령 해방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해방죄의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일이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막거나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구원이야. 구원사역.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왜 성령님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9가지 사역을 합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인쳐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9가지 사역이 다 뭐에 포커스가 되어 있느냐? 구원에 관계되는 사역들이야. 다 구원에 관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가 견인해 가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곁길로 때로는 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온전한 길로 페어웨이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잘못된 곳에 떨어졌으면은 다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평탄한 길에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야. 끝까지 어디까지? 꼴 있는 데까지 끌고 가시는 거야. 그 꼴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야. 예수님이 가시면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셔갖고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방해하면은 이걸 방해하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 100%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죄가 다른 죄 뭐 도둑질한다 무슨 뭐 다른 사람한테 사기쳤다 그런 죄는요 누군가를 구원받지 못하게끔 이룰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면 난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 성령을 해방한 죄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는 일은 이것은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그 죄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식구들이 또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진짜 식구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님 그리고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들이 예수님이 제일 위 맞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남동생 여동생들이 나타나서 야 이분들이 밖에서 참 안타깝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한테 갈 수는 없는데 밖에서 발을 동동동동 굴르면서 누가 우리 예수님 예수 좀 데리고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 좀 마리아가 그랬을 거야.
그 가고 사람 많은 데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붙잡아 가려고 막 올무를 걸고 있는데 우리 예수 좀 불러내 주세요. 그래서 본문이 뭐라 하냐면 무리가 예수에 앉았다가 당신의 모친과 동생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 당신을 찾나이다. 나오라고 지금 밖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와 동생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싹 쳐다보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놀랬겠죠. 완전히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분이 자기 동생하고 자기 어머니까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완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쩌면 봐라, 내가 이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런 거야.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 엄마와 동생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야. 굉장히 아마 분위기가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야. 근데 그 놀란 사람들, 그 눈을 동그랗게 뜬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나 안다 이거야. 내 모친 마리아도 알고 내 동생 야고보도 알고 그리고 여동생들도 다 안다 이거야. 그러나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한 사람도 심지어 내 모친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조차도 이런 표현이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여기 지금 저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만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을 보라. 맞아. 육신의 형제고 육신의 모친이야.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형제와 자매가 되려면 심지어 내 식구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뜻은 내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여 자매가 될. 예수님이 두 번째 말하는 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를 말하고 첫 번째 내 모친 내 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모친 육신적 동생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맞아. 육신적으로 내 모친이야.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자녀대로 해야 그 사람들이 내 모친이 될 수 있고 내 형제들이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명쾌하게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들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어려웠을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육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지. 그냥 육신만 가지고 같은 핏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참 가까운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감동을 주는 것,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온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